찢어진 성소의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양평동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안 오셔서 걱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오셔가지고 이 밑에가 이게 오늘처럼 가득 차고요, 위에도 이렇게 많이 채워져서 얼마나 감사하게 잔치를 잘 마쳤는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인 아닌 분들로 가득 차서 함께 행사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 속에, 이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라 하는 그 거룩한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제 마음에는 그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그분들을 위하여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음식도 잘 준비하시고 공연도 준비하고, 그래서 여기가 교회인지 아닌지 이렇게 느낌이 없을 정도로, 그러나 그 속에서 꼭 가랑잎에 소 고쳤듯이요, 나중에 이렇게 나오실 때 보니까 눈시울이 적셔진 분들,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분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교회 처음 왔고 목사님 말씀 처음 들었는데 괜찮네요 그러면서 가시는 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성막에 관해서 조금 먼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막은 성경에서 50장에 걸쳐서, 예수님이라는 주제 말고 이렇게 많은 주제가 그렇게 50장에 걸쳐서 기록된 주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거고요. 예배의 모형,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의 한 축은 성령의 감동 감화, 영감 있는 예배, 그런데 다른 한 축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질서, 규모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바로 그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게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요, 오늘 이렇게 조금 공부하듯이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구구단 처음에 외울 때 쟤들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외워야 돼? 이러는데요, 외워놓으면 얼마나 삶에 유익합니까? 성막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익히실 때 눈에 사진 찍듯이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 놓으시면요, 예배의 본질이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시간이 될 걸로 믿고요. 먼저 성막의 크기는 우리 규빗으로 계산하는데,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규빗이라 그럽니다. 45cm로 보기도 하고 50cm로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 성막은 한쪽 길이는 약 50m, 한쪽은 25m, 그러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의 한 절반 정도만큼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것이 성막이고요. 저 바깥에서부터, 마당에서부터 동쪽으로 난 문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사모하여서 1년에 성소로 3번 오기도 하고, 또 제사장은 매번 오면서 시편 100편 4절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하면서 춤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보러 가고 어머니 보러 갈 때 얼마나 기쁘고 설렙니까? 그런 것처럼 원래 예배는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에서는 예배가 무겁고 어미하고 거룩함이 강조돼서 예배가 다소 중압감이 있지만, 원래 예배는 그런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데요, 저 문이 거의 9m 되는 아주 큰 문이에요. 그리고 단 한 개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누구든지 저 큰 문을 향해서 다 들어오라는 문. 저 문도 사실은 천으로 짠 휘장이고, 그리고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휘장이고 지성소 들어가는 문도 휘장이에요. 보게 되면 청색, 자색, 홍색, 또 하얀 실로 꼬아서 짰는데, 굳이 뜻을 또 하자면 청색은 예수님의 보혈, 자색은 왕 대신 예수님, 또 청색은 신랑 대신 예수님, 또 홍색은 보혈, 그리고 하얀색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활짝 열려진 그 문을 향해서 사람들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가로 세로 2.2에서 2.5m 정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는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에서 그 자기가 가져온 짐승들,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도 되고 돈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양이나 짐승을 갖고 오죠. 머리에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짐승에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짐승을 직접 죽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짐승을 칼로 잘라갖고 다 각을 떠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도와갖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저렇게 불태워가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불타서 제가 될 때까지, 범죄한 사람은 그 밑에 엎드려갖고 내가 저 양이 돼가지고 찢겨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고 내가 대신 불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다 불태워지면 제사장이 일어나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하면서 그를 다시 파송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짐승 잡아보셨습니까? 짐승 안 잡아보셨어요? 예, 좀 잡아보셔야 저 느낌을 아는데, 여러분, 짐승 중에 양이 제일 말없이 죽긴 하는데요, 여러분, 시골에서 짐승 잡으면요, 닭 한 마리를 잡아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군대 있을 때 돼지를 몇 번 잡아봤는데, 회식한다고, 와, 좀 잡았어요. 왜요? 제사장들이 짐승 잡는 데서 몇 번 잡아봤어요. 근데 잡기를 잘한 것이요, 야, 그 피가요, 이게 처음에 죽일 때 피가요 얼마나 튀는지 저 문 뒤에까지 튈 정도로, 우비를 입지 않으면 이게 막 온몸이 피에 젖을 정도로 그렇게 혈압이 세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막 죽여도 살이 벌벌벌 떨어요. 나중에 잘라도 살이 움직여요. 그걸 여러분 각을 떠갖고 다 태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잔인하고 참혹한 장면을,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앞에서 직접 그 사람 내 손으로 숨통을 끊고 내 손으로 가죽을 벗기고 내 손으로 그 살을 다 찢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죄가 그만큼 참혹하다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처절하는 거다는 거예요. 이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절대로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죄는 무겁고 우리 인생 자체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바로 이것이 죄의 대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피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는데요, 과거 여인들이 이렇게 거울로 쓰던 놋을 모아갖고 만든 물두멍입니다. 얼마나 여자들이 거울을 자주 봅니까? 여러분, 저 번제단이 한 번 피로 내가 구원받은 중생의 회개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 녹거울로 만든 이 물두멍은 매일 내가 나를 또다시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께 자복하고 또다시 고백하는 성화의 삶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구원파들은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죄를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번제단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거울처럼 바라봐야 되는 물두멍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날마다 더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가는 물두멍에서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입구는요, 여러분 5개의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 휘장이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 휘장이 총 3개가 있지만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에만 천사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 나머지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소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상징할 수 있어요. 찬송도 있죠.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이 성전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이 3가지인데요 하나는 떡상입니다.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12개의 떡이 2줄로 이렇게 쌓아져 있어 갖고요,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새로운 떡을 올리고 그리고 그 떡을 물려갖고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꼭 우리처럼 주일마다 여러분이 새로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고 또 새로운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저 떡 12개가 하나가요 4.4리터예요 여러분 4.4리터로 수제비를 만들면 몇 명이 먹을까요? 한 20, 30명이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 떡은요 풍성한 떡이에요. 아주 넉넉한 떡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풍성한 말씀의 떡이 항상 우리 안에 있고, 예배 안에도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떡상 맞은편에 금촛대에 7개의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아침 상번제 때부터 7개의 촛불은 저녁 상번제 할 때 켰다가 밤새도록 켜놓고 아침 상번제 때까지 켜야 되는 불이에요.
이 촛불의 의미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분향단이 있게 되는데요. 등대 분향단, 향단에서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이 분향단은 또 아침 상번제 때부터 저녁 상번제 때까지 하루 종일 향을 피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고, 이 그림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등대 보여줬고 저 분향단 보이시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향이 피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정병단이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릴레이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향이 어떻게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고 온 성소 안에 가득히 퍼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는 이 성전의 향으로 가득 차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또 이 성전 안에, 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분들을 나도 모르게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기도의 향으로 역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성소된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것, 말씀의 떡과 기도의 향, 성령의 조명과 임재, 그 성령이 말씀이 말씀되게 능력을 더하여 주고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배 안에, 항상 예배 속에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가 올려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의 역사고, 그럴 때 우리는 또 마음의 성전이 되어서 죄악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전된 사람이 되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휘장을 지나 지성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는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10규빗입니다. 정육방체죠.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엄하게 명령하셔서, 여러분 저게 지성소 사진인데 저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온 민족의 죄를 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저 법궤 위에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기서 시작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덮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들을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저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것이 바로 저 지성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법이 담겨있다 해서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크기는 이렇게 2규빗 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규빗 반, 그러니까 요만한 길이에요. 그리고 1규빗 반, 그렇게 크지 않죠. 그 안에는 천사가 저 두 날개로 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 지성소와 법궤는 얼마나 엄미한지 사람의 눈으로 차마 바라볼 수 없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내가 내 눈으로 이 거룩한 법궤를 보지 않도록 향을 가득히 피워놓고 염소의 피를 직접 가지고 가서 단 위에 뿌리고 그 사면에 뿌리면서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속하는데요, 제사장이 1년의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자신을 정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도 두려워갖고 허리에 이제 줄을 메고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도 자기가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으면, 대제사장도 성결치 못함으로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면, 대제사장의 제사 드리다가 죽으면 아무도 들어가서 꺼내올 수가 없어요. 그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대제사장을 끄집어내야 될 만큼 그렇게 엄미하고 두려운 것이고 철저하게 차단되고 감추어진 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를 나눌 것은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저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광야에서 성전,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성전은 4.5m, 4.5m, 두께는 약 10cm 정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은 광야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굉장히 웅장하게 성전을 새로 지었죠. 그래서 그때의 휘장은 높이가 18m, 너비가 9m, 그리고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갈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휘장이었다는 겁니다. 대사장은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대속죄일에는요 비행기도 안 떠요.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하루를 지내는데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말아 올려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휘장은 가려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저 휘장처럼 찢었고 피를 쏟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지면서 휘장이 완전히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때를 따라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마다 지성소로 나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뿌리고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얘기하실 때 그 말씀과 함께 저 휘장은 완전히 쪼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반복하여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칠하고 예수로 옷 입은 우리는요,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신 우리는 누구든지 저 지성소의 휘장의 찢음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단번에 그 제사가 속죄가 다 치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들어갔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우리가 예수의 거룩한 세마포로 옷 입은 정죄받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바로 저 휘장으로 찢어버려졌고요, 새로운 길, 누구도 보지 못한 길, 사람을 살리는 길이 그 앞에서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모하고 원하는 때마다 누구든지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의 피와 그분의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총인 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저 지성소 안의 법궤는요 얼마나 엄했냐 하면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엘리 시대의 전쟁의 불리함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데 법궤 갖고 가면 이길 거다, 부적처럼 법궤를 갖고 싸움에 나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죠. 블레셋 군들이 마치 하나님을 포로 잡은 것처럼 그 법궤를 자기들의 다곤의 제일 큰 신당에 갖다가 넣어놓습니다, 전리품처럼.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의 모가지가 땡강 잘려갖고 코를 땅에 박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상의 손모가지가 다 잘려져 가지고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하여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도 절대로 당신 스스로 당신의 거룩함을 침해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법궤 앞에 선 거룩 우상은 다 부서지고 잘려지고 처참한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불법과 공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상은 다 회파되고 쓰러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다곤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어떠한 부정한 것도 공존되거나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생명나무의 실과를 보호해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죠. 그리고 화영금을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의 길을,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존귀하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요 성막의 지성소로 그대로 재현됩니다. 성막의 저 휘장 앞에 뭐가 수놓아져 있다고요?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천사가 저 지성소의 앞에 천사가 지키는 모양을 그대로 세우고요. 그리고 다른 휘장에는 저 천사가 없어요. 지성소 앞에만 그 천사가 그대로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범죄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침해받지 않으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거룩함과 어미하심을 철저히 지키시는 곳.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십계명과요 말씀을 주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을 때 우레와 번개가 가득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온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누구도 이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돌격하여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사람의 사람됨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떠한 모양과 형상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분입니다. 금송아지의 형상이 절대 하나님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별들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고 지성과 이해로 다 담을 수도 없고 계시한다고 하셔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범죄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당신을 철저히 은폐하고 구별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조차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계 임재가 상징된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철저히 가려져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진 겁니까?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언제 활짝 열리고 빗장이 걷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훅 들어와서 우리와 깊은 연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텔테르스타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휘장은 찢어지면서 그 모든 길은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감추셨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완전한 성품과 모습과 인격을 온전히 계시하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을 완전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과 희생과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닮아야 될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됐고 우리의 귀로 듣게 됐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 주님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완전한 형상이요, 율법의 완전한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주님을 알 때 더 이상 과거처럼 막연하게 그림자 속에서 갇혀져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면서 불필요한 의식과 양식에 더 이상 매일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은, 전해져야 될 진리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 오직 부활 신앙.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고요, 율법의 완전한 완성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하셔서 여러분 동영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나만 합니다. 그러면 찢어진 성소의 휘장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 늘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은 크게 보게 되면 나는 뭘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백이 나는 교회를 믿는다는 건데요.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조금 의미가 안 와닿는데 영어로 하게 되면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유니버셜 처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교회가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분부 귀천에 상관없이 교회는 누구든지 마음껏 나와서 들어오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인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교회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 안 됩니다. 백인들만 들어가는 교회는 공교회가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은 못 들어가거나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도 진정한 하나님의 공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내 성전 안에도 내 마음 안에도 누구든지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우주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도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활짝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처럼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수고합니까? 하여튼 많은 사람 모시려면 고생해야 됩니다. 주방에서도 고생해야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서빙한다고 고생해야 되고, 우리 방송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위원회나 다 고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활짝 열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장애인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 어린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젊은 세대들도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병약하고 연로하고 힘없는 누구든지 와가지고, 어제도 할머니 한 분은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는데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툭 쓰러져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옆에서 잡아주고 붙잡아줘서 교회까지 들어오시고 또 식사하고 가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이민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자로 잠깐 섬겼던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갔더니 그 교회 한 권사님이 저한테 말하자면 이제 교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미국에서도 한 20-30년 이상 안정된 사람들이 주류라서 주유소에서 일하거나 마트에서 알바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안정적인 직장, 전문직 가진 사람들 위주로 많이 출석하고 있어요. 신분들도 대부분 시민권자고 영주권 이상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집도 다 자기 집이지 뭐 리스하거나 렌트하거나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안정된 교회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찬양인도 하러 온 목사한테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저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죠. 저걸 지금 자랑이라고. 그 얘기는 돌려서 하면 뭔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 부담스러워서 못 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사람은 별로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탄탄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만, 직업 괜찮은 사람들만 똘똘 뭉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끼리만 해. 그거 잘못하면 나중에 교회 아니라 이름 바꿔야 돼요. 개모임으로, 클럽으로 이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칭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이 정말로 구역이 되려고 그러면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언제나 새 가족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요. 우리 부서나 우리 선교회나 우리 기관들이나 여러분 정말로 공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 항상 그들을 마음껏 환대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 20년째 30년째 우리끼리만 친구예요. 귀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우정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참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신앙은요,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병든 사람이 교회에 많이 오면 힘들 것 같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 속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진리의 말씀이 더 풍성히 계시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곳에 천국의 기쁨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 초기에 오셔갖고 특별히 천민을 위해서 한평생 자신의 생명을 바친 무호 선교사님, 양화진에 가게 되면 그분의 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복, 아름다운 인격과 정신의 소유자, 한국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다 하는 비문입니다. 120년 전에 서울에 예수학당을 이분이 세웠습니다. 조선의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애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아버지는 교회 안 와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애가 선교사님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갔더니 백정의 집이에요. 백정의 아이가 교회를 나온 거죠. 백정은 그때 이름이 없었어요. 백정, 박씨. 무어 선교사가 보니까 장티푸스 같아요. 그래서 언론 동료인 에버슨 선교사를 모시고 그 집을 갔는데, 그때 에버슨 선교사는 고종의 주치 어이였습니다. 어이를 모시고 백정의 집은 여러 번 방문해갖고 장티푸스를 고쳐준 거예요. 조선 말기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백정 박씨는 그 뒤에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지어줍니다. 박성춘이 출석하게 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양반들이 우리는 백정이랑은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이 백정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백정은 하나고 양반은 여럿이에요. 선교사님이 그 양반들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습니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양반 출신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양반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마음이 갑갑해서 대표자 몇 명이 협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칸막이를 세워서 저 칸막이 뒤쪽에 저 양반 백정 함께 하고 우리는 이쪽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저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안 했습니다. 왜 주님이 허물어뜨린 담을 다시 세우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양반들이 다 홍문동으로 나가버려갖고 새로 개척을 합니다. 박성춘이 너무 미안해서 서울 시내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서 백정이란 백정은 다 전도해 옵니다. 그 교회는 그냥 백정이 가득 찬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 사관은 이 사건을 보고 손에 피를 묻은 무두장이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보자기가 내려와갖고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정하다신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말라. 그때부터 온 이방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한국에도 그 역사가 바로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박성춘은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수원에까지 가서 백정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채웁니다. 그리고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양반부터 상민, 천민들까지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우리 같은 인간들도 사람 대접해주고 양반과 백정과 반상이 함께 예배드리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홍문동에 떠나갔던 양반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합류하게 되어서 그 교회가 서울의 승동교회가 되게 됩니다. 몇 년 뒤에 그 백정 박성춘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흥선대원군의 친척인 왕족 이재응도 장로가 됩니다. 백정과 왕족이 함께 장로가 되었는데 백정이 선임 장로가 되게 됩니다. 노예와 같은 신분이 왕족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정이 왕족이 된 겁니까? 왕족이 백정이 된 겁니까? 왕족도 백정도 없어지고 성도만 남고 교회만 남게 됐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나아가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시고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품을 활짝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지역 주민이 가득 차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활짝 열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남은 벽들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양평동 교회가 누구도 나와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고 하늘 떡 먹으며 하늘 빛을 보며 날마다 기도의 향이 가득하고 주의 영이 충만하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고 아버지여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